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한번 더 같이 인사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4절 말씀 갖고 하나님의 인도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원하지요. 미래 알기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미래는 감춰져 있지만은 그래 알았면 내 삶이 더 확실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려고 특별히 연초에 그런 마음이 많죠. 왜 한 해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연초에 토종 비결도 보고요. 그리고 점집도 찾아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많고 또 그것이 항상 많이 이게 활발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신문에 보면 항상 나오지요. 뭡니까? 띠 운세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몇십 년 신문이 계속 있는 동안에 계속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다가 또 그거 보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또 보고 그러죠. 눈길이 글로 가고 그러죠.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찾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확하게 통계는 알 수 없지만은 점집을 찾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명한 점집들에게 찾아오는 고객 손님의 30%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겉으로 드러나서 찾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또 점집도 많거든요. 더 접근성이 쉽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점집을 찾는 기독교인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나 일반 사람들은 모두나 다 인지상정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미래를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 능력은 미래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안다, 미래를 본다, 이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감추셨습니다. 그것은 왜인 줄 아십니까? 알면 오히려 손해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알면 손해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재림 날짜를 알게 하셨습니까? 모르게 하셨습니까?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그거 알면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손해됩니다. 그래서 감추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 아예 우리의 삶엔 미래를 깜깜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미래를 성도에게 알리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 나오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알리시면서 이끄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장래일을 안다고 해서 그게 일반적이지도 않고 또 그것이 이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감추시면서 그러나 특별한 은혜 속에 이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것 자체가 무당처럼 그리고 막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의 본문,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미래를 아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는데, 그런데 여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요, 미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인도받는 것이 중요해요. 안다고 바르게 인도받지 않아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바르게 인도받는 우리 내일의 삶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예언과 미래라는 부분을 두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예언과 미래. 바울이 우리 계속해서 보다시피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지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그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최종 목적지 로마인데 로마를 향해 가면서 어디로 거쳐가냐면 마케도냐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의 생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기도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응답 속에서 이걸 품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확인해 볼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앞장을 보십시오. 20장 22에서 23절 22절부터 23절을 제가 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날 기다렸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을 보실까요?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바울이 지난주 우리 봤다시피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중요한 메시지와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떠나서 두로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두로라는 곳에 그곳에도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에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뭐라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의 예언이 서로 대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또 보실까요? 또 우리 읽었던 말씀 또 지나가다가 이제 이 두로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가는 길에 가이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본문에 나오죠. 오늘 읽었죠? 8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가서 빌립이란 집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며칠 묵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10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 딱 가지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딱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이때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그 말을 듣고 12절에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여기 보면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죠.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바울이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일까요? 안 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만 딱 보면 이게 안 가야 되죠. 안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예언이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딱 보여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마다 다르게 예언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이때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바울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 이제 본문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정말로 잡힙니다. 거기서 구속당합니다. 거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네가 가야 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두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분명한 예언이 왔지만은 이것을 받게 된 자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반응이. 이때 이 반응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막 사람의 것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면, 4절을 아까 다시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러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말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 같지만은 이 말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깨달아 가지고 그들의 감정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 이게 실제로는 사람의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권유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역시 뒤에 이어서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했는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여러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예언하죠?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 그래서 아가보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고 아가보가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되었다 되겠죠. 그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라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가보는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도 예언하면서 했던 사역했던 선지자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가보가 말했는 거죠.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보면 이 아가보가 예언했지만은 맞지만은 12절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곳 사람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기에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와 같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래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대답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절대로 베드로가 스스로 안 건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았고 인자가 이제 팔려 넘겨올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만류합니다. 예수님을. 주여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주께 생길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만류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되지요. 그래 성령의 하나 아버지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루시는 그 일을 말씀을 또 줄 때 여기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일을 그러니까 그걸 만류하는 자리에 딱 서는데 이게 예수님이 네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속여버리는 거예요.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처럼 예언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인도는 잘못 받을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잘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란 것은 완전한 인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인도가 될 수 없어요.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이게 맞냐 안 맞냐가 또 이게 확실치 않거든. 그 예언 자체를 사탄이 속이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언에 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언 이런 비슷한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따라서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얻을 때는 맞을 수 있어요.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 예언 자체가 맞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고요. 잘못 인도받아 버려요. 그리고 혹 이 예언 자체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을 또 말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단들 중에는요 이런 사탄의 역사 속에서 예언받고 이단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것도요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예언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안식교도요 거기에 있는 여자 아주 무당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뭐 화이트 여사인데 그 사람이 3,000번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쭉 기록한 것이 안식교 교리예요. 그것에 기초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몰몬교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환상을 보고 그것 가지고 몰몬경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와 이상하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기초가 되어 이렇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색깔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상 점 집어는 가기는 어렵고,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약간 신비주의 찾아가고, 그리고요 좀 미연하는 은사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거기에 말을 다 귀 기울이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 말을 몰라요.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다른 나라 언어가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지만은 이것 자체는요 모릅니다. 몰라요. 단지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지 그게 또 완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의 기도가 도움은 조금 유익은 되지만은 이거 기도한다고 늘 기도 생활하는 건 아니거든. 왜? 우리 자신은 모르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밥 실컷 먹었다고 배부른 건 아니잖아. 그지요? 내가 막 기도한다 그거 기도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전혀 그거와 관계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조금 도움은 되지만은 진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런 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방언이 이 말이 외국어니까 이거 해석하면 거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통역적으로, 그러면서 그 통역한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신비한 계시 이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 제가 옛날에 어릴 때였어요. 중2 때인데요, 어느 날 저의 친구, 같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친구 어머니가 이제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같이 가자는 거죠. 따라갔어요. 뭐 지금 어머니니까 따라갔는데 어느 집에 가요. 그게 바로 저 대구의 서성로라는 그 지역에 있는 제 뒤편, 지금도 어딘지 생각나는데 거기에 어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웬 집으로 왔냐고. 근데 가보니까 아니 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둥글 앉아 있어요. 앉아서 뭐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그랬더 앉아가 저도 앉았는데 이분은 그분하고 너무 잘 알아. 자주 왔나 봐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이제 소위 말하면 아들이고 전 아들 친구잖아요. 기도해 주는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방언이 나오는데 그 방언 자체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저도 웃었어요. 막 속으로 막 웃고 막 어릴 때 철없잖아, 그죠? 그런데 통역이 나오네. 아무개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두고 막 그 친구가 태성인데 태성아 이러면서 뭐 이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너 상미라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충격. 제가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그때 이제 쭉 했는 말이 나와. 제 친구한테도 했는 말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전부 가짜야 전부 다. 야, 너는 이 친구와 더불어서 너는 주의 종이 되라. 뭐 이 식으로 이 대성에 나와. 그 친구는 지금 예수님도 안 믿어요. 어디가 있는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 거기 와 있는 사람 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고 또 제대로 이렇게 잘 가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겠지만 이게 바른 신앙생활 아닌데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무당 찾아가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속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때 지금 나왔죠. 그러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거. 초대교회 때는요, 성경 완성 이전의 과도기 때입니다. 과도기 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와 또 전도운동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언이라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성경이 없고 완전히 북한 땅이 저런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끌어 가셔야 될 때는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점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러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러니까요,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이제 성경점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딱 찾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뭐 말씀 따라가는 거지만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또 모습도 나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분명히 아까 말씀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가 아니고 확실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의 성취와 미래입니다. 언약의 성취와 미래.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 시대 전체를 알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과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과 미래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면 되냐, 언약을 붙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을 붙들면 미래를 알듯 가게 됩니다. 지금 안단 말이 아니고 미래를 알듯 가게 됩니다.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불완전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 언약을 붙들면, 이 비밀을 알면 우리 인생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추셨다 했듯이 그냥 아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부작용이.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이렇게 아는 것은 더 완전하고 확실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에서 더 확실하게 알고 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뭐냐면 언약을 붙들 때입니다. 언약을 붙들 때. 요셉이 저 주인 마님 때문에 내가 감옥 갈 거다 모릅니다. 몰라요. 요셉이 형들한테 심부름 가다 보면 지금 애굽에 잡혀갈 거다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완전하게 알고 가듯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말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세 가지입니다. 성취된 언약입니다. 성취된 언약. 성취되었다. 이 과거구나. 과거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취되었다고 해서 과거 것으로만, 과거에만 유효하고 더 이상 지금과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처럼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취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한 모든 것 속에 완전하게 이루신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언약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과거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리고 지금도요, 또 앞으로도요, 우리 앞으로 영원한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성취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성취된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잡은 자의 삶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성취된 언약.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지금 성취하는 언약입니다. 지금 성취하는 언약.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강단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취된 언약을 잡은 자를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은 인도받는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 언약 잡은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과 제 삶은 승리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일도 뭐 잘 모르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조 말씀에 자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죠?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등을 비추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등이 되고 내 앞에 길에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헤매지 않도록, 그 인생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인생이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다? 그 길은 헤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는다? 그 인생은, 그 영혼은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예요. 그리고는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성취하실 언약.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 이루실 방향입니다. 방향.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와 세상을 살릴 세계 복음화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걸 이루시고 이 속에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은 인생은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이 응답받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인생은요, 분명히 미래를 알듯 가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알듯.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 언약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자세히 설명하면 바울은 예루살렘 가야 된다. 주변의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그런데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예언 자체만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그곳에 가면 문제 있다. 그러니 당연히 가지 말라고 하나님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예언 자체만 집착하지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 예언도 알지만은 바울은 뭘 하냐면 이 언약의 성취를 갖고 가기 때문에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취된 언약,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시는 언약, 그리고 앞으로 성취하실 언약,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주신 로마입니다. 로마. 그 속에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도는 결국은 바울이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셔야 돼요. 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베드로서 1장 9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여기 바로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 깜깜하지만 그 샛별이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바로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에 주의하는 것이 언약. 주의란 말은 조심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어로는 be careful, 조심한다는 뜻이 아니고 pay attention to, 주목하는 거예요. 딱 거기에 이게 한국말 뭐지? 집중하고 거기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거기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거 놓치지 않고 그거 착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길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인도받는 길이 어딜까? 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미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삶이 언약의 여정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내 인생이 내 그냥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목소리 크게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막 그냥 벌벌 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더 확실한 언약 속에서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은 그것을 보듯이, 그것이 진짜로 내게 실현화되어 있던 실제이듯이 그거를 딱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요, 언약을 붙들 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아직 현실화 안 돼 있지만 그게 네 것이고 그게 네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언약 속에 보는 자가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가물가물하게
보이지 않고 때로는 막막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취될 그 방향 속에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여정, 곧 그들의 미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전부 다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고 혹시 어려운 데가 있습니까?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언약의 여정 속에 세계복음하도록 그 기업이 있게 만들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바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아까 말했던 성취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성취하시는 언약,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말씀. 성취하실 언약, 나를 통하여, 우리 업을 통하여, 내 인생과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실 세계복음화. 이것을 잡고 날마다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여정은, 우리 뇌는, 우리 지금 자신은 절대로 앞을 모르는 것이 맞지만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정을 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미래를 알듯 완전하게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같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 같다 이제요. 그런데 그 길은 좌충우들이 아니고 언약 잡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그의 길은 승리하는 길이 되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면 내 달려갈 길은 인생 성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위로하라고 염려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 있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살아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살아난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약속 속에서 우리를 분명하게도 언약 성취 속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이 내 달려갈 길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 성취 속에 있도록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